8월 첫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이 되면 이번 한 달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2024년 8월 한 달은 첫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다짐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달이면 저희 더 나누는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로 세워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주일 또 감사 예배가 9월 첫째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변질된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열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는 시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짐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래서 첫 사명과 첫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사랑과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 자체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2절로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냥 교회 생활 또는 신앙적인 모습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교회에서만 성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썼는데 그 애씀의 수준이 수고로울 정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서의 수고는요, 단순히 노력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막 힘썼다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고통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한
삶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라고 주석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몇 번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한두 번 도전한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고통을 느끼고 내 생각과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들 정도로 나를 치고 볶아대면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 수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어떠한 표현 쓰죠? 죽을 만큼 하기 싫다. 그러한 표현 쓴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부하는 우리 현상아, 죽을 만큼 공부가 하고 싶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으면 죽을 만큼 하기 싫어,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요, 막 나쁜 사람들, 깡패, 건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일하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되고 이상한 것들을 전파하는 이단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요, 잘 용납하지 않고 배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 나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악한 사람 이렇게 이름표 달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나 이단이에요, 나 여기 신천지 이렇게 쓰고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 좋은 믿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침투해서 이단적인 내용과 사상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사람들이고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도 이단들의 많은 활동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람들을 정말 너무나도 잘 골라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위장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과 그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진리들을 잘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정말 게으르지 않게 신앙생활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칭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아, 예수님이 딱 보면서 우리 성진이 정말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 용을 썼어. 내가 알고 있어. 이러면은 기쁘겠죠, 성진아? 아마존 구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그러한 소식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낼 때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찾아도 없으면
해야 할 일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찾아 감당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그냥 있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요. 악한 자를 잘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내고 만들어가던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보다 더 건강한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도 이 정도는 못해요. 이 정도면 최고의 교회 아닐까요? 이 정도면 흠잡을 데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멋진 교회 다니시다 오셨나 봐요. 뭐 이 정도는 뭐 표정들이 다들 이 정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데 같은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이 막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 정말 어디 내놔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상 그 어디에도 이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가 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사랑이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일 수 있고요,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사랑을 품지 않아도 눈에 보기에 완벽한 교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교회 만들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열심과 열정, 수많은 사역과 선한 노력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이상적인 교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속이 텅 빈 교회이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과연 속이 꽉 찬 교회일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 같죠? 주위에 소문났습니다. 저 교회는 맨날 뭘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정말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사업들을 막 전개하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와 같이 꼭 있어야 할 것은 없는, 겉만
빵빵하게 불어 있는 공갈빵 같은 교회는 아닌지 우리 더 나누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보기에만 좋고 자랑할 만한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간절함은 다 잃어버린 메마른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청년들이 아주 듬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소식을 사무를 통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어깨가 조금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이렇게 매일 받아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없어도 우리 청년들이 없었으면 이번 단기 선교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우리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이번 선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번 선교가 더 뜨거웠던 그러한 선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열심, 그 수고와 헌신이요, 첫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내가 선교 가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인 것 같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과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요,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수고롭게 사역했고요. 애를 썼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이었다는 것이죠. 첫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과 사명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사역 자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늘 최선을 다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첫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 사명을 내가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말 그대로 기계적인 모습만 남는 종교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과 사명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할 세 가지 결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본문 5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뭔가 달라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의 모습, 그래도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실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바로 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이 시작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돌아서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내 그 믿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였다면 그 즉시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나오는 시간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니까, 그래도 나 헌금하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니까 내 믿음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별 기대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무 감흥 없이 입술로만 흥얼거리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느낀다 할지라도 괜찮아,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참 많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 그게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결단은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과 사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열정과 열심이 아닌 바로 첫사랑과 사명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깊숙이 좀 다짐되어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한 노력과 인내, 수고와 헌신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사명을 놓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 하나님께 혼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처방, 조금은 생뚱맞고 조금은 상황에 맞지 않는 처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없는 것은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도답게 살고자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성경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입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에베소 교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처음 행위, 첫사랑, 첫 사명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는 않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처방전을 내리신 것일까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에베소 교회에게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 3개월만 돼도 6개월만 돼도 1년만 돼도 벌써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글로 새겨져 있고 한 번 들으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말씀만 가득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일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받고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냥 글로 새겨진 말씀, 그냥 한번 읽고 들으면 기억에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말씀만 가득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생명력 있는 말씀만 가득한 교회와 신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처방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보잘것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이고 첫 사명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는 너는 첫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같은 맥락에서 5절에서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고 풀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느끼는 어떠한 그런 감정이나 뜨거움을 물론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어떤 행위,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했던 어떤 그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바로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막 경험했을 때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요,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을 안고 성경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참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고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부 사역자로 있을 때 자랑인 듯 자랑 아닌 듯 했던 얘기가, 나는 20대 때, 20살 때 20대를 보내면서 성경을 무진장하게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몫이 박히도록 청년들한테 많이 했었는데요. 19살 때 뉴욕 가서 정말 신학교 가겠다고 아무것도, 머리가 빨간색이었습니다. 하이스쿨 졸업했을 때. 빨간색으로 염색한 한 고등학생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뉴욕 가서 신학교 갈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머리도 다시 까맣게 염색하고 그 막 뜨거운 마음을 갖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1년에 막 7번, 막 많이 읽을 때는 막 10번씩 읽어가면서 그렇게 20대 때를 보냈거든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며 정말 기도에 힘썼던 그런 어떤 경험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때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첫사랑, 첫 행위는 어쩌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처음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열정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안 쫓아간대요.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자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양처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첫사랑과 사명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다져야 할 어떠한 각오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짐으로 이 8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면 겉보기에만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부터 꽉 차 있는 진짜 알짜배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상급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과 그리고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잃어버린 빈 껍데기 같은 교회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공급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2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다른 20년의 세월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사랑과 사명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한 더 나누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그러한 여러분의 사명도 함께 회복할 수 있어서 정말 더 나누는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헛된 발걸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씩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